우리 한번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장에 기록된 대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한 것 같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의 떡을 먹은 것 같은데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나의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삶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도 소망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고 소망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온유함이 나타남이 사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 자상하고 고운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행동이 자비와 친절을 나타내며 선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불친절이고 냉대고 불손이고 거만이고 교만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마는 사랑이 잃어버리거나 사랑이 식어버리면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특징 중에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행동 속에 온유함이 나타나는 사랑, 또 사랑함으로 온유를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해서 부르시고 사랑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 사랑의 눈이 열려지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환난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의 온유함으로 순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손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 때에도 온유함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이 장성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들입니다.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늙어막하게 인간의 의지가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이제는 갈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온유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매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또 성경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명의 갈 바를 알고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온전히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함으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랑함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이끌려 살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매사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고 온유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온유해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말은 자상하고 고와야 됩니다. 행동은 자비와 친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선대하는 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온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살면서 가정에서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앉아 계시는데 옆에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죠. 이렇게 얼굴을 보면 참 사랑스럽다 생각하면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왼수 덩어리 이래 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허리 말에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자꾸 짜증을 내요. 사람이 짜증을 내는 경우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와 몸이 허약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육체가 고나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때는 몸이 아파 신음소리를 낸다 생각하고 받아줘야 됩니다만, 멀쩡한데 짜증을 자꾸 내면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짜증을 자꾸 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성경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사랑은 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자꾸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짜증을 내면 저희가 나를 사랑하지를 않구나, 아니면 사랑이 식어졌구나 생각하고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거나 사랑이 식어버리면 외로움을 탑니다. 자꾸 외롭다,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들은 외로울 여가가 없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가만히 보세요. 외로울 여가가 없습니다. 반찬거리를 사도 아이들 맛있는 거 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 입맛에 맞는 걸 살까 생각하거든요. 그게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들은 짜증을 잘 안 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고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일만 죽도록 하면 그건 일 중독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는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배우자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마음은 따뜻하고 입술은 자상하고 곱고 행동은 자비와 친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아기를 업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등에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보채니까 얼르는 거예요. 달랩니다. 근데 애가 이제 우는 거예요. 우다가 막 때를 써요. 때를 쓰다 안 되니까 이 작은 손을 가지고 엄마 등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보니까 애가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애가 보채고 때를 쓰고 등을 때리며 있는데 엄마가 막 이 애를 얼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민아, 조금만 더 참자. 수민아, 우리 수민이 착하지, 조금만 더 참자.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생각하기로 수민이가 애 이름인갑다 싶어서 수민이 이놈, 엄마가 그렇게 등에 업고 얼르고 보채고 달래는데 엄마를 한테 화내고 울고 때를 쓰고 그래. 수민이 이놈, 그치지 않으면 할머니가 혼낸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할머니를 보더니 할머니 수민이 이름은 제 이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되면 애가 철이 없으니 어리니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그래서 내가 참고 내가 참는 거예요. 참 현대 어머니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되면 이렇게 온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존경을 못 받아도 어머니는 공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한없이 온유함으로 사랑하거든요. 왕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공경함, 자녀를 온유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함으로 온유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또 사명을 다하고 온유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모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참 120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저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부모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자녀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인데 이 자녀 세대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지라 하나님은 온유하신지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비를 나타내시고 친절하신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고 선언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사람을 때리지 못하니까 바위 덩어리를 그냥 분풀이 삼아 때려버린 거예요. 온유가 사라졌습니다. 온유가 사라지면 분노하게 됩니다. 온유가 사라지면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40년 사역이 한순간 무너졌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유를 상실했더니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렸고 온유를 상실했더니 축복도 상실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화를 참는 것이 지혜자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이 왜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내어서 거칠고 싸나운 말을 내가 내뱉어 버려버리면 내 속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내가 좀 더 사랑으로 기도하면 되겠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화를 내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피차간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보면 말세지말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남을 모함하여 헐뜯고 무절제하고 싸나우며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말세지말로 천국,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의 원통함을 깔꼬리처럼 이렇게 딱 자기 마음속에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참 안 된 사람이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싸납고 난폭하게 살면 벌써 그 사람의 생애가 말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씌웠습니다. 방울방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모욕하고 자신을 향하여 못 박는 그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참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후일날 여러분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만 저 인간들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죄 없는 이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참
저주의 말을 내뱉었더라면 로마 병사들 중에 예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로마 병사들은 후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구나.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줄을 몰랐구나. 그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믿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게 다른 사람이 내 가슴에 못을 박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무오하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대어서 당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평가는 다 부족하고 우리의 평가는 불완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하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래 보니까 육신에 모친 마리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어머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이나 달려 죽어가는 그 마당에 내가 지금 죽을 판이고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참 사랑을 모릅니다.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적이고 욕망적으로 잘못된 세속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함으로 온유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서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가장 귀합니다. 거칠고 사납고 폭력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이 아치볼드 하트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을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충고합니다. 사람이 좋다 싫다라는 것은 내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좋다 싫다라고 할 때는 내 기준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려고 하면 내 기준에 그 사람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어떻게 믿어요?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고 했을 때 좋아한다 할 때는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싫어한다 할 때는 내 기준에 틀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맞는 겁니까? 내 기준도 틀리는데. 그래서 좋아한다 싫어한다고 하면 늘 마음이 전등체가 되는 거예요.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내려놓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성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원수는 주님이 갚으신다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에서 온유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가장 큰 은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온유함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시편 25편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심령의 온유가 깨어지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내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몇 주 전에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일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 말씀이 월요일 날 좀 찾아가도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월요일 날은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시기로 하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이 오시겠다는 시간에 오시고 내가 좀 손해를 보든지. 근데 제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시겠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계획들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 점심 때 오셨어요. 먼 곳에서 손님이 오셨으니까 식사를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제 이런저런 사랑과 정을 나누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목회의 어려움 나름대로의 저에게 지혜를 구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목사님을 도와드렸어요. 도와주는 자의 마음이 참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이 목사님이 대화의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겁니다.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부채가 있어서 이 가까운 은행에 이제 돈을 빌렸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이제 이자가 올라갔답니다. 이자가 올라가니까 교회적으로 좀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교단과 관련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훨씬 싼 이자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부채가 있으니까 이게 복된 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가 몇 프로라고 하니까 우리가 내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 결정이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정되면 제게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결정되고 나 며칠 이후에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싼 이자를 주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중에 한 집사님의 소개로 정말 싼 이자를 주는 은행을 만나서 바꾸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아주 큰 유익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그겁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양보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복을 받고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참 옳은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사납고 거칠고 내 것 챙기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후일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